오늘 시편 6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끄떡맞지 마시고 환하게 미소 짓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 칼럼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많이 부담이 됐어요. 제 원래 설교 스타일이 시편 말씀하고 조금 이게 잘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내용이 많이 이제 비슷해질 가능성이 뒤로 가면 또 많겠지만 그래도 so far so good입니다. 성도님들도 같이 또 시편의 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6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현악은 줄 있는 악기로 비파와 수금 또 시편금이라고 저는 이미 나누었어요. 그러면 이 스미닛은 무엇인가? 스미닛은 제 8번째, the eighth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불리어진 특정한 음율을 알려주는 말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근데 8번째 줄에 맞추었다라는 말은 아주 낮은 음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낮은 음은 좀 빠르고 경쾌하고 밝은 노래가 아니고 좀 무거운 노래죠. 그래서 보통 탄원과 참회를 담은 노래에 더 어울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편은 시편이 총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7개가 회개의 시 혹은 참회 시라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참회시로 이렇게 분류된 시편은 시편 6편 오늘 말씀이죠. 그다음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렇게 7개가 참회시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6편에는 뭐 어떠한 배경과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 이제 7절과 8절을 보면 이 고통이 이제 다윗의 대적으로부터 인한 그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떤 배경과 어떠한 상황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그 죄와 자신이 잘못 저지른 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뉘우치면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아주 괴로워하고 있고요. 또한 눈물로 회개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죄와 은혜와 구원하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개인적인 참회시가 나중에 예배 세팅에서 이제 성전 음악 지휘자의 그 지휘하에 현악기의 그 낮은 음과 함께 불러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시편 6편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여기 1절에서 하나님께 나 견책하지 말아주시고 나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며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본인 자신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마치 하나님이 악인을 대하시는 것 같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대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금 이 시편은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부으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게 구약 시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와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다 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후에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막 남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진리인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했어요. For God has not destined us for wrath.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 죄를 범하죠.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떨 때는 계속해서 죄가 반복되고 그 죄가 자꾸 쌓여갈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책망과 징계는 우리 삶에 큰 고통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징계와 그 책망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그렇죠? 영어로 For the moment, all discipline seems painful rather than pleasant. 그렇게 기록됐어요. 그런데 그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대요. 즉 바른 길을, 의의 길을, 거룩한 길을, 평강의 길을, 열매 맺는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 당시에는 페인풀하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에 주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기고만장해지고요, 또 금방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또한 죄악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더 빨리 죄의 운동으로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가 이건 동의해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우리를 곧바로 정신 차리게 하고요, 다시 거룩한 길로 들어서게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아멘으로 받아줘야 돼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이미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 삶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면서 바르고 거룩하고 의롭고 평강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워했고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수척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수척하였다라는 말은 자신이 약해지고 피곤해져서 육체가 많이 야이고 많이 말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수척해졌다. 근데 무슨 사정 때문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그런 고통 가운데 지금 육체가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이 수척함은 단순히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을 포함하여 또 살아갈 힘과 희망마저 많이 잃어버린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말할 때도 수척했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해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후반부에 나의 뼈가 떨린다라고 말했죠. 뼈가 떨린다. 이게 뭐예요? 요즘에 이제 추워지면서 저도 뼈가 떨리고 있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뼈가 떨린다는 말은 뼛속의 진액까지도 모두 다 말라가는 너무나도 힘든 상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사람이 지금 겪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정말로 다윗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깊은 고통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영어로 be gracious to me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나를 고치소서 heal me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를 지를 때마다 자주 사용한 표현인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 정말로 have mercy on me, be gracious to me. 나 연약한 거 주님 너무나 잘 아시죠?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의미죠. 또한 고치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나의 죄와 나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의 결과로 온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여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록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하나님의 징계라 할지라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re's no other person. There's no other way. Only God. 그죠? 크리스천들 중에 자신의 죄와 자신의 잘못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삶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에 빠져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거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잘. 그래서 계속 힘든 상황 가운데 거하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데, 아, 내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의외로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쉽게 죄를 져서는 안 되겠지만, 또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비록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부으심을 계속해서 간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다윗은 이제 뼈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혼도 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떨릴까요? 영혼이 떨린다는 이 말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내면적인 그런 번민이 매우 무겁게 느껴지고 그래서 심히 내면적으로 괴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이제 마음과 영혼까지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상태까지 이르게 되자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Oh Lord, how long? 정말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How long? 주님, 나 정말로 이제 조금이라도 더 견디기가 너무나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여기서 돌아와 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얼굴로 돌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품어주시는 사랑으로 다시 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돌아와 달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자신을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 인자하심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미 나누었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헤세드 사랑. 성도님들, 우리 삶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정말 아주 끔찍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여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보통 평상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이제 괜찮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큰 극심한 고통이 생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요? 큰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 분이다. 이게 확고하면 그 고통의 시간 속에도 우리가 그 고통을 잘 넘겨가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 사랑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더 힘든 거죠.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붙잡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혹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강한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견디기 힘든 아주 극한 고통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담대한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조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구절은 다윗이 지금 자신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음부는 히브리어로 수올인데 저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나서 강해를 나눌 때 요나서 2장에서 수올의 뱃속이라는 그 표현을 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나누었어요. 이 수올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의 거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그래서 무덤 혹은 음부로 거의 번역되고 가끔씩 지옥으로도 번역될 때가 있어요. 수올.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음부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음부에 가기를 즉 죽기를 꺼려했던 것은 다윗이 죽음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지금 이 지상에서 좀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좀 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죽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살면서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이 울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 요를 적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면 침대를 띄울 수 있을까요? 엄청난 과장이죠. 뭐 몸에 있는 모든 액체를 다 짜도 침대가 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건 과장법, 어떻게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또 자신의 요를 적실 만큼 그만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아파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며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해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니까 빨리 이 고통의 시간, 이 책망의 시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와 결단을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눈물과 뉘우침과 결단이 있어야지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렇게 더럽고 추악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또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에 대하여 울며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결단하고 고백할 때에, 그때 참 회개가 이루어질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끝이 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두 번째 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애통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슬퍼하는 그 애통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진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그렇게 진실되게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위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지금 참된 복 있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7절은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이 지금 죽을 것 같은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대적들, 그 원수들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대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과 징계를 지금 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대적에 인하여 어두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여졌고 어두워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 근심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이 눈이 쇠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대적들의 그 심한 괴롭힘으로 인해서 또 너무나 괴로워서 슬픔의 눈물도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8절로 들어와서 다윗의 어조가 180도 바뀌고요. 이제 반전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윗이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애절하게 호소했다면, 지금 8절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8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다윗이 행악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다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 우는 소리, 곡성을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물러가게 하실 것이고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한번. 8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죠. 또 9절 전반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9절 후반부에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2번 들으셨도다는 동사를 보면요, 완료형 동사예요. 그런데 3번째 받으시로다는 미완료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윗의 심령은 지금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믿음으로. 그런데 그의 육신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직 현실적으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그 상황은 변한 게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곧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육신과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미칠 거라고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윗은 감정과 믿음은 완전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다윗은 사실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여러모로 불안했어요. 그게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감정이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지 않았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믿음을 붙잡은 거예요. 형님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꼭 훈련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으로 지금 살고 있구나. 그러면 떨어버려야 돼요.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 그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에 한번 딱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못 보게 되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또한 내 감정을 토대로 계속해서 내 감정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는 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올바른 판단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내가 느끼는 감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불안함과 절망이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비록 지금 내 감정은 불안하고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감정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계속해서 다운되게 놔두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느끼는 그 감정에 노예가 되어 그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감정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되어져가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편 6편을 마칩니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 거라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본문 3절에서 자신의 영혼이 매우 떨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다윗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처음에 너무나 떨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시면 그의 모든 원수가 이제는 떨게 될 거라고,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10절 후반부에서는 다윗의 모든 원수가 부끄러워 물러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시면
그의 대적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에,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대적은 다시 우리 삶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대적에 둘러싸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대적을 물리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인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게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시고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6가지를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나에게는 죄 사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고 그 징계를 통해 의의 길, 거룩한 길, 평강의 길, 열매 맺는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나의 죄에 대해 진정한 눈물과 뉘우침과 결단으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삶이 힘들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되어져가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여섯 번째, 죄로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며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6가지 우리 오늘 시편의 기도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씩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